요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박교회에서 성경 풀이하는 것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 국민회의 이 애국단체도 역시 저하고 관련하다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을 계속 지금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지구촌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게 된 거, 이것이 상당히 조심해서 쓸 말인데, 이제는 이 말을 안 쓰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잘못인 시대가 됐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딘가 좀 뭔가 잘못된 곳으로부터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일이 제대로 잘 시행되는 곳,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소극적으로 이제 풀이할 때는 원래 모세 시대의 에집트 제국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탈출이라고 하는 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쫓겨 나온다 이런 개념, 또는 도망 나온다 이런 개념, 이렇게 흔히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엑소더스라는 말까지 이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의 본래 의미를 모두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옳지 못한 억압과 옳지 못한 구금, 가둬놓는 것, 또는 학살 상태, 여기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서 그 감옥을 부숴버리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을 가둬놨던 곳을, 옳지 못하게 자기들을 가둬놨던 그곳을 옳지 못한 힘으로 가둬놓는 그 감옥에 그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수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나오는 것이 때가 돼서 자기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나오지 못한다. 그럴 때는 바깥에서 올바른 힘이 와가지고 옳지 못한 억압적인 힘을 다 부숴버리고, 그런 말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로운 법도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서 옳지 못한 폭력,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나오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어디로 도망간다, 무서운 힘에 쫓겨서 어딘가로 도망간다, 이런 식의 의미로다가 풀이하는 경우는 다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이할 때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장망성, 앞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죄악의 성,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은 백성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빛이 비춰서 불의의 힘을 심판하고 부수어가지고 이 올바른 억울한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바깥에서 심판하는 힘이라도 작용해가지고 그 옳지 못한 감옥을 만든 자들을 쳐 없애버리고 그 문을 부숴버리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로운 천지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치유와 정결하게 씻는 고귀한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이끌고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사용하든지 간에 이제는 이런 성경에서 원래 올바르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바르게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지상에는 사람들이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르게 만들어낸 좋은 언어들이 악한 자들에게 악하게 사용돼 가지고 아주 더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말도 있죠. 진보라는 말도 아주 좋은 거고 보수라는 말도 원래 동기는 다 좋았던 겁니다. 보수라는 말은 앞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거, 그리고 내가 보존해야 될 거, 그래서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키워낼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잘 키우자. 이 보수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옛날 거 잘 지키자 하다가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왔고 그런 힘도 생겼는데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더 이게 진취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지 말자고 자꾸 말리고 그러면 되냐?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날개치고 비약해서 올라갈 일은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막냐? 하는 의미에서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든지 건실하게 잘 자라나는 사회를 보면은 진보 성향의 의지도 있고 보수 성향의 의지도 있고 이 양쪽이 다 있어가지고 서로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 올바른 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고 질서를 갖추고 있고 올바르게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회는 언제든지 이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결과적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으면은 그 왜 엇갈렸는가 보면은 상호 간에 보수는 보수 쪽에서 뭐가 모자란지 진보는 진보 쪽에서 뭐가 함부로 주장을 한 건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잘 화합이 돼서 갖출 것 잘 갖춘 다음에 준비 잘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한 사회가 자꾸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양쪽의 힘이 원래가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도 그건 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걸 갖다가 아주 전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미래를 파괴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미리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미리 차지한 돈, 미리 차지한 권력, 이미 차지한 권력, 이미 차지한 명예 그런 게 안주해가지고 자기들만 사회 지배층이 되려고 못되게 욕심 부리는 무리들이다. 보수 쪽을 그렇게 지적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또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밤낮 저들이 앞장서 있고 지식도 앞서 있고 뭣도 앞서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언제든지 뭐 갖추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되먹지 못한 야망을 가지고서 지금 잘 되어 나가는 사회를 갖다 무조건 때려 부수더라도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다 해가지고 진보 쪽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 쪽에서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런 상태.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알고 보면은 진보 쪽도 보수 쪽도 옳지 못한 자기 이기적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들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든 상태를 갖다가 고쳐가려고 하면은 진보 쪽도 이 보수 쪽도 서로가 진보 보수 얘기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알고 보면은 극좌, 극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갈라져서 서로 때려잡기 싸움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를 갖다 바깥에서 바라보고 저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다가 올바른 힘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차지해야겠네. 이런 바깥에서 침략해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회 속에 그 진보 쪽에 주장을 하는 자들,
보수 쪽에 주장하는 자들, 그 틈으로 자기네들 그 간첩 집단을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 화합을 못하도록, 절대로 그 이 두 세력 간에 화합을 못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터로다가 바꾸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살리기 죽이기 싸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를 봐가지고 그냥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널브러져 있을 때 가서 차지하든지, 바깥에서 오는 자들이 반드시 이런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옳지 못하게 싸우는 그 사회를 반드시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이 하나의 사회가 성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멸망해 나가거나 하는 현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방송하는 그 마이클 심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방송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보수다, 미국에서 진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원래 이런 그 해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적정 그 논리로다가 바르게 그 해설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가 소수자의 소리가 되고 그야말로 극좌 극우로 치우친 양쪽으로 분열된, 그 절대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고 때려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소리만 이제 막 살아가지고 서로가 지적하기를 네가 우리나라 망친다, 네가 우리나라 망친다 하면서 서로들 주장하는 소리만 그 사회가 이제 남게 될 때에 참 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중요한 건 진보라는 말도 좋고 보수라는 말도 원래는 좋은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싸움판이 되면은 그 좋은 말이 변해가지고 진보라는 말도 독약처럼 변하고 보수라는 말도 독약처럼 변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말도 쓰기가 싫어요. 진보다 보수다 하고서는 막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저들 정치 욕심이나 저들 명예 욕심이나 저들 재산 욕심, 소유욕 이런 걸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것들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페어를 나눠가지고 싸우면서 자기 옷을 갖다 진보다 보수다 옷 입고 싸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제3파가 생겨.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러다가 이제 기회주의자가 돼.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올바르게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 그런 것을 해보겠다고 제3자의 입장으로 나뉘었던 사람까지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더 나가면 기회주의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회주의자는 더 나쁜 자가 돼. 그러니 진보, 보수 그리고 기회주의자 전부가 말이죠. 전부가 다 죄악을 지적받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되니 그 사회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회든지요. 보면은 논리가 그 수준밖에 없게 될 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좋은 언어들도 중도파 이게 나온 것도 알고 보면 처음 동기는 좋았죠. 그런데 그것이 중도파가 기회주의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할 못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분위기가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성세대가 이렇게 싸우는 것 때문에 미래 세대인 자식들 세대 있죠. 그쪽에서 점점 올라오는 얘네들이 처음에는 극좌 쪽으로 갔다가 극우 쪽으로 갔다가 또 기회주의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이 헤매면서 저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다가 야 이거 뭐냐? 우리는 미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 미래 세대가. 그러면 노장 세대하고 이 미래 세대가요. 이게 노장 세대는 보수파가 되고 미래 세대는 진보파가 되면서 또 그게 새로운 싸움의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세대와 노장 세대 자체가 서로들 싸우는 데까지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는 건질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누가 와서 건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와서 치유하는 것도 그 좌파, 뭐 진보, 보수, 중도, 기회주의자, 이거 전부 어쨌든 주장하는 거 전부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도 기득권층, 보수 노장 세대도 결과적으로 다 주장하는 거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런 때 주장하는 자기 사상과 자기 자신의 생명 집단이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같이 가진 그런 이념 집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정말 무서워요, 진짜. 내가 가진 사상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 됐고 잘못됐는지 반성 좀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성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옳고 그른 것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서부터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 책임으로 돌리는 자세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이제 풀이해서 얘기하느냐면은 이제는 한국이 제대로 일어서려고 하면은 원래 좋은 뜻으로 말했던 보수라는 말과 진보라는 말, 그리고 중도파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원래 좋은 뜻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와 과거 세대가 서로들 대화도 안 되고 원망만 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상황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미래 세대와 그 부모 세대가 서로들 화합을 해서 함께 보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자세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네가 잘못돼서 하던 그 손가락질 하던 거 있죠. 그거를 각자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 동기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그리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는 거 있죠. 그 중에서 거짓말 근거와 정직한 올바른 근거,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그 논리나 내용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사람들 막 분노해서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그러므로 내가 옳단 말이야 하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옳단 말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마구잡이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뭐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제법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는 전부가 정직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그 동원하는 모든 근거들이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는 여전히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익을 봐야 돼, 내가 반드시 저작자들을 때려 눕혀야 돼. 이런 것을 내 속에는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적 증거를 대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객관적 증거라는 것만 모아가지고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한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제든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들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그 사회는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고 맙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장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한박교회에서는 계속 지금 요새 신앙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가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시는 역사의 첫 번째 단계의 일이 뭔지랍니까? 속량하시며 죄가 있는데 죄를 먼저 죄를 인해서 형벌이 오는 거 있죠. 그 형벌이 오는 것을 풀어주신다. 이거 용서해 주셔가지고 형벌을 중단시키고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의의 법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또 그 정의의 법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의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은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손해보고 죽는 일이 돼요. 정의의 법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의의 법,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데 시행하실 때에 정의의 법도 원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정의의 법에 저촉이 됐으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형벌받는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자기 정의의 법으로 자기가 형벌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심판하는 왕이 돼가지고 자식이 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아버지와 심판을 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양쪽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도 살리고 또 정의의 법도 살리고 이렇게 하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식을 형벌을 제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정의의 법을 없애가지고 그냥 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기는 그냥 아주 악마 같은 짓을 저질러도 밤낮 아무런 형벌도 없이 악마로 다 그냥 자라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법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내 자식을 살려줘야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이 정의의 법대로, 정의의 법은 법대로 그냥 살아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자니까 정의의 법은 살아있으면서 정의의 법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인 자식은 살아야겠거든. 그러려면 할 수 없이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 돼. 원래 이런 희생양적인 그
일을 하는 생명력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이 자식,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이 아담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줘야 할 분은 누구요?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정의의 법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법대로 자기가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량법이 나온 거예요. 속죄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아버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완성시켜야 돼. 사랑의 법대로 의의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죽이게 됐다. 그러면 사랑의 원래 목적은 안 이루어졌잖아. 사랑하는 까닭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인데 사랑하는 까닭에 의의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식을 죽게 했어. 그러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히 이루려면은 할 수 없이 사랑의 법을 창조하신 의의 왕인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사랑도 이루고 의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식은 살아나고 희생하는 아버지, 그래서 죽잖아요. 그분은 사랑을 완성해요. 죽을 자식을 살렸으니까. 그렇게 될 때 사랑의 완성자인 하나님 자신은 그럼 거기서 죽고 마느냐 이거, 죽고 그걸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 자체 아닙니까?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고 의의 법을 실현하다가 사랑하는 대상자를 죽게 했다고 하면은 사랑도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사랑도 죽어버려요, 거기서. 근데 속량법으로, 속죄법으로 죄가 없는 아버지가 대신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다 이거예요. 네? 죽어주면 어떻게 돼? 죽을 자식도 살아나고, 그 다음 희생당한 아버지는 사랑을 완성시켰으니 사랑 자체는 영생하게는 생명 자체야. 즉 그런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했으니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했으니 죽음의 독은 거기서 싹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어도 그분 자신은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었으니 사랑은 영생케 하는 생명력 자체거든. 그분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완전히 폐지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속죄법이 그런 겁니다.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좀 올바른 사람들이, 좀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 좀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밤낮 희생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냐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고 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뭐 어때서 정의로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걸로 끝장나고, 거기서 그냥 정의를 부르짖다가 고문당해 죽고 말이지, 사형당해 죽고, 이게 뭔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러고, 제가 이 젊었을 때 그 얼마나 고민이 되면요,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다니까. 요나 선지자 같이 똑같이. 그래서 난 요나 선지자를 갖다가 보면은요,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이해가 가는 거야, 진짜. 근데 그거 똑같은 고민을 또 했더라고.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어찌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저 악한 자들은 이기게 하고, 저들은 승하고 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없으니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소리친 사람이 또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 하나님이 죽었냐? 네 하나님의 전능한 그 권능이 죽었냐? 너 왜 이렇게 요란 떠냐? 그러니까 그 하박국하고는요 이렇게 돼요.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아직은 안 벌어졌어도, 아시겠어요? 증거가 아직 없다는 거야. 말씀만이라도 나한테 들렸으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갇혔던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형편없이 다쳤던 자가 다시 치유받아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강한 자인 줄 알았던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만 확 들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춤을 추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선 그러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야?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 그 글 읽어보세요. 증거가 없어도, 시행되는 게 아직 없어도, 아직 뭔가 새로 새싹이 돋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이 말씀만 들려진 것만으로도 내가 오늘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춤을 추리라, 노래하리라. 그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게. 야, 저는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그 춤, 이런 노래,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못하겠어. 눈에 증거가 보여야 돼, 나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때 제 가슴에 탁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도대체 너 찾는 증거가 뭐냐? 네가 찾는 증거가 뭐냐? 억울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렇게 네 말대로 그렇게 시행되는 거, 너 그거지. 그럼 억울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없으면은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냐? 오늘 여기 지금 현재 들풀을 봐라. 얘네들은 말이야, 짓밟히고 뭉개지고 햇빛에 타버리고 별별 일 다 당한다. 근데 얘네들 또 솟아나냐? 안 솟아나냐? 또 꽃 피우냐? 안 피우냐? 제 그 연약한 향기, 이런 건 향기는 바래봤자 소용없어 하고서는 그 향기 거두고 쪼르륵 제 스스로 자살하듯이 말려 죽어버리더냐? 이 잡초들이 그러더냐? 걔들은 말이야, 들리는 말도 없고 증거가 보이는 것도 없어도 말이지, 짓밟혀도 또 솟아나고 뭉개져도 또 솟아나고, 참 이쁘고 찬란하다. 내 이 들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좀 더 큰 나무들이 그 틈에서 일어나도록 내가 어찌하지 않으랴. 조금 더 큰 관목들이 솟아나면 그 뒤에서 더 큰 소나무, 참나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이게 내 뜻이리로다. 들풀들이 이와 같이 죽었다 도로 고개 들고, 죽었다 도로 고개 들고, 이 생명력, 이게 뭔지 아냐? 저들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 언제 증거 보고 희생하냐? 사랑이 언제 증거를 보고서는 하더냐? 사랑은 사랑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아준 것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섬기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뭘 보태주고 그런 걸 계산해서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냐? 이 못된 것 같으니.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믿었어. 그냥 내가 너를 생명 바쳐서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리라, 나는 그렇게 믿었지. 뱀의 말을 한마디 듣더니 어디다 대고 제 이기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나한테 앞에서 절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절을 해야 나를 잘 봐줘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거 나한테 주겠지. 내가 아직 힘이 없는 동안은 하나님한테 그런 거 좋은 거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와서 절을 해야지 하고서 네가 그따위로 나한테 섬기는 척하고 있어. 이 못된 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야, 나를 야단치는데 너는 증거. 제법 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주 대단히 사고를 논리적으로 잘하는 척하면서 말이지. 그 논리적인 객관적인 그 체계를 세워서 사고하는 법도 내가 다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정도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아무데나 객관적 증거, 논리 어쩌고 떠들면서 아무데나 그거 적용해? 네가 감히 그런 논리적인 체계, 이런 인지론, 이런 걸 갖다 창조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그거 가지고 나를 잣대로 재가지고 이 하나님의 객관성이 있어 없어, 정직성이 있어 없어, 에? 옳은 자를 갖다가 끝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법도 지켜 안 지켜? 네가 감히 나한테 법을 가지고 재가지고 나를 판단해? 그 하나님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러고 네가 따져? 꼴값하고 있네. 이거 어디서 이런 짓 해? 어이구, 야.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거 없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하나님이 정말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웃음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는 이 잣대를 가지고 재보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아시겠어요? 딱 고개를 숙이고 제가 참 아이고 또 멋있게 말이죠.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 것도 아니야. 주님 참 죄송합니다. 이랬다니까 내가. 얼마나 건방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세하고는 달라요. 미안합니다 하고서 1대1로 딱 상대하면서 너도 별 수 없잖아. 나도 조금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니까? 예.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죄송하냐? 네가 감히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 말로 이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야 하고서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 가지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러고 야단치시던 그분이 하도 기가 막힌지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내면에서 제가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을 이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많고, 아이고, 나 요새 정말 하도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이건 내놓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계시 자체를 부정하는 모든 철학자들, 모든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 논리적인 체계를 따라서 합리적인 그 지식을 추구한다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너 잘났다. 나한테 감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지나가냐? 네가 나하고 그렇게 1대1로 마음 먹을 수 있는 자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냐?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리고 덜커덕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물어보는데, 너 지금 현재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라면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나를 당신이라고 하고 너 딱 지적하는데 네가 그렇게 원했던 그 당신, 네가 그렇게 원했던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너 있어? 너 지금 현재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실체가 있냐? 네가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현재 지금은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잖아. 그럼 너 지금 미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여겨가지고 당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상대하는 이게 지금 너 미친 상태냐? 얘기해봐. 네가 만약에 실제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 같이 당신 했다면 너 진짜 미친 거예요. 맞아. 그런데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미쳤냐? 나한테 지금 당신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러네.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고민하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상대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 내가 당신이라고 한 그 내면적인 당신이 있잖아요. 내가 설정해놓은 어떤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를 향해서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미쳤네 그럼. 실체도 없는데 존재의 증거도 없는데 네가 당신하고 너 그러고 지금 현재 네 내면에서 대화했다고 하지만 이 빈 방에서 화딱지가 나니까 네 목소리로 당신하고 했잖아 너. 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신이라고 너 그랬잖아 너. 그러니 너 뭐야 네 목소리로 당신 신 하면서 떠들었으니 남들이 와서 너 만약에 들었어 봐. 너 혼자 방 안에서 쭝얼쭝얼 하는 거 아니야? 그 남들이 봐도 그 미치광이 아니냐? 내 내면 속에서 말이죠.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더 물어보는 거야. 나 정말로 그렇게 없는 존재냐? 실체가,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까 나 정말 없는 거냐? 네 속에서 네가 너라고 하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서 상상하면서 너 또는 당신, 신이라는 당신 한번 얘기해봐 하고 얘기한 그 대상. 네가 대상화한 당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네 상상물 맞아? 정말로 그게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요. 일어나 빨리. 너 일어나면 뭐 쓰러진다고? 이게 뭐 40일 굶었는지 50일 굶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땅땅 얼어붙는 얼음방 안에서 냉방에서 너 이제 죽어가는 자니까 네가 일어나면 넌 쓰러져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봐. 근데요. 그 소리가 나는데 다 죽어가던 제가 그 방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실체로 그분이 와서 명령하는 걸로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요. 참 기가 막혀요. 그때 땅땅 얼어붙는 방 안에서 잉크병이 있는데 잉크가 다 얼어붙었어요. 딱딱하게. 그런 방에서, 냉방에서. 얼만큼 굶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왜? 죽기를 작정하고 있었으니까.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벽에 걸린 네 오바, 코트 벗겨서 네가 입어. 벌벌 떠는 손으로 옷을 벗어서 이렇게 벗겨가지고 제 어깨에 걸쳤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그게 막 쇳덩이 같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겁다고 느끼지? 그런데 그냥 입어. 바깥으로 나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있죠. 참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선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메마른 들에서 그 잡초더미 들풀들 있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비 한 번 지나가니까 다시 고개 들고 막 솟아나서 꽃을 피워요. 또 열매를 맺고 거기서 씨앗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번 비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갈수기가 지나가는 동안 바짝 마른 그 땅에 그 씨앗들은 참고 기다립니다. 비만 오면은 그냥 또 솟아나요. 몇 번 거듭하는 동안에 그 갈수기 몇 번 온 비 때문에 들풀이 자라나는 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져. 땅에서 미생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져. 그런데 조금 더 큰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밀림으로 변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실제로 자연에서는 벌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도 영혼의 질서를 추구하는 지적인 세계 속으로 뭔가를 인식한다는 그 세계만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그 양심의 세계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낸 다음에는 나는 언제든지 옳은 것을 생명을 바쳐서 선택하리라 하는 선택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 그렇게 옳은 것만을 선택해야만, 옳은 것을 선택해봤자 나한테 손해만 와. 그런데도 그 희생을 당해도 그 옳은 것만을 선택해야겠다 하고 딱 선택을 하는 순간, 그렇게 해서 솟아나는 자기 자신은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느껴지는지. 자기 존재가 자기한테 향기가 돼.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한테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빛나는 존재가 돼. 동시에 그러한 의를 행함으로써, 옳은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서 행함으로써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옳은 도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자기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에게,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을 찾는 이 지적인 능력을 주신 분에게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 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손해를 봐도 좋고 희생당해서 없어져도 좋으니까 옳은 것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는 반드시 등불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빛난 그 옳은 도리는 시행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은 시행하는 자가 희생을 당해도 옳은 것의 열매는 거두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신 당신의 영광 아닙니까? 당신은 영원히 이 올바른 도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이런 옳은 도리를 깨달아서 즐거이 내가 그걸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한 것 자체로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없어져도 좋아. 희생하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노래요, 내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을 기쁘게 하니까. 그러한 당신은 영원하소서. 그러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에 나는 또 씨앗으로 잉태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영원한 것 같이 나보고 영원타 말씀하시니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희생하고 오늘 나를 이렇게 옳은 것을 위해서 나를 바칩니다. 그리하면 나는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올바른 의의 지식과 진리, 그것이 깨달아져서 세상은 이래야 한다 하는 당위성의 원칙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대로 나는 나를 드린다. 그 법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바친다. 그 법칙이 이루어져야 해.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그 법칙은 이루어져야 해. 그러면은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낳아주신 분, 그 당위적인 법칙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의 뜻은 완성되고 그분은 영원히 영광을 받는 자리에 계시게 돼.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바치는 순간 그분은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오늘날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너를 바치니 내가 영원하듯이 너도 영원히 살리라고 아버지의 사랑은 나한테 약속을 해 주셔.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 나는 믿어. 그러므로 나를 바쳐. 이건 이기적인 타산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기적인 타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랍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나한테 나타나신 당신, 창조주, 나의 근원자, 아버지 있잖아요. 이분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또는 내 육신의 귀로 들린다, 안 들린다. 내 이 감촉으로 감촉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야. 왜?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거, 있다고 존재한다는 거, 이 전체가 그것들 자체가 지가 있고 싶어서 생긴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 멋대로 지가 오고 싶어서 온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자, 존재하게 하시니 그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알고 보면은 그분 속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예? 그 법칙에 뭉치고 막 모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 몸뚱이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세포 하나만 생기려고 해도요. 우리 몸속에 세포 하나만 생기려고 해도 그것도 생세포, 살아있는 세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 미묘한 기가 막힌 자연 법칙들이 거기에 잔뜩 멋있게 얽혀가지고 그 하나의 세포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포로서 움직이면서 막 생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도 현재 살아서 생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동케 하는 힘이 자꾸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밝아요. 낮이 돼가지고. 저 태양에서 자꾸 지금 에너지가 와서 지금 밝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잠시라도 멈춰봐요. 지속적으로 이게 밝은 상태가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게 오니까 태양은 지금도 막 불타고 있다고.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끊임없이 넘쳐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 되게 하는 거, 네가 너 되게 하는 거, 풀이 풀 되게 하는 거,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거, 한 마리의 새가 날아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 깃털 속에 그 세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 되게 하는 그 지식과 지혜와 원칙이 막 살아 움직여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생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와 법칙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생기는 것도 그분의 뜻이요, 죽는 것도 그분의 뜻이요, 화합하는 것도 그분의 뜻이요, 싸우는 것도 그분이 싸우도록 필요해서 잠시 동안 그거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싸움 왜 시켜요? 하나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도리대로 서로들 순종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생체는요, 특히 이 동물들은요, 어느 정도의 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 지적인 부분이 다 있다고요. 그거 왜 주셔요? 바로 정의는, 그리고 사랑은 자기가 원해서 지키는 그런 것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뇌에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제한된 부분에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 선택하도록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까지도 상대해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도리를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제 깨닫고 거기에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하면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여기까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줘가지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데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스스로 원해서 의의를 선택하고 스스로 원해서 사랑의 희생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또 오게 하는 거예요. 희생 당하는 걸 그냥 원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한테 불의를 행하는 자를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희생만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데까지 한 사람이 선택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이제 드디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어가지고 사랑의 희생을, 또 정의를 위한 희생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지상에서는 손해보고 죽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죽는 데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시켜서 이 불의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농락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상대하는 걸 갖다가 즐기면서 끝까지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인류 시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런 의로운 사람들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 있죠. 그거는 마지막 세대에 가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시는 거고, 지나간 세대 속에서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일단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당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 부활은 마지막 세대에 가서 부활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직접 부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집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각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의로운 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알아요?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를 억지로 죽이고 지가 이긴 것 같이 됐지만은 그 부패로서 자기 내부에서 부패한 그 썩은 것이 막 내부에서 그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걸로다가 덩치가 커져요. 그 상태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의로운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 그 거룩한 신앙과 의의 법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가는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 세대가 돼. 이 부활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 에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에집트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아시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입장에서 이제는 식민지로 변해버려요.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집트한테. 왜냐? 에집트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태 안에서, 자궁 안에서 민족으로 자라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에집트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에집트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아주 망하게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에집트 그 제국을 보면은요, 망하지는 않아요. 식민지로 남아요. 아시리아 오니까 아시리아 식민지로 남아요. 바벨로니아가 오니까 또 한 번 에집트가 일어났다가 또 망해요. 그래가지고 또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세계적인 제국이 못 돼요. 예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대에 에집트는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은혜를 구원받게 된다.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 세대의 에집트는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화합이 돼가지고 알라신을 믿는 이 못된 적그리스도 악한 영은 쫓아내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변화할 거예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슬람권도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끝까지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고 저 이란처럼 못되게 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죠. 사정 안 봐줘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끝까지 좌파로 나가겠다. 그건 이제 할 수 없어요.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또 길어지니까 못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속죄법, 속량법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자기 자신이 당장 지금 그냥 불의한 자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심판의 칼이라든가 권세가 아직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만 자기가 딱 깨닫는 순간에 나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있던 자가 이러한 거룩한 도리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 그래서 당위적으로 그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당위적인 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소리치게 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증거라 이거야. 그러니 내가 신났다고 춤추고 노래했다 그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 전부 하박국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한테 좀 불만을 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끝까지 불만했지만 그래도 요나는 악한 자들한테 가서 너들 잘못했다고 소리쳤어요. 안 소리쳤어요.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최소한 그거는 되거든 다. 그러니까 요나를 갖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셨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대한민국도 살려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처럼 되라고. 예, 요나는 끝까지 너희들 죽어. 너희들 악하니까 죽어. 그 소리까지 밖에 안 했어. 그런데도 요나를 살려줬거든. 그리고 니누에도 회개하니까 회개한 만큼 또 살려주고. 그 니누에는요, 요나 얘기 듣고서 그때 회개했는데 그러고 하고서는 한 76년밖에 못 가요. 또 악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망해. 바벨론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전 지구가 이런 하나님의 큰 법칙에 의해서 하박국처럼 일어나 춤추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제 희망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희망을 되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 사람들 완전히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직접 오시는 그 역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당위적인 의의 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 이기게 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벌써 휴거의 시작입니다. 이기게 된다고 이게 믿는 거. 그래서 하박국처럼 당위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 하고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의의 법도 이건 이루어져야 해 하고 소리쳤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발 동동 구르지 말라 그겁니다. 이루어져야 해 하고 당신이 부르짖었으면 당신같이 약하고 못난 사람이 이루어져야 해 하고 목숨 걸고 부르짖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권능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위적인 의의 법도 내가 깨닫고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외치면서 기도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약하고 비굴하고 못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깨닫고 소리쳐 부르짖으면서 이건 이루어져야 하나이다 하고 악한 자들 앞에서도 부르짖는, 그래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걸 부르짖는 이 놀라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요, 이루어져야 할 의는 꼭 이루어진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